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칠천 미라클 예수사랑역의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역의 조양기입니다. 오늘은요, 암투병 중에 소명을 찾은 참빛 제일교회의 최희규 목사님과 김마리아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충주에서 올라오셨다고 네, 들었고요. 먼 길 올라오시는데 몸이 좀 아프신데 괜찮으셨어요? 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서울 삼성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 오는 게 그렇게 이제 뭐 멀긴 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암 투병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암이신가요?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혈액암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 피가 이제 제 몸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형태라서 뼈라든지 내장에 있는 장기 같은 것들 손상 입히는 그런 병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몸이 많이 힘드신 와중에도 그리고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 어르신분들을 섬기고 또 직접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수고와 헌신하고 계시는 네. 그 복음 전도의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를 가로지르는 남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최희규 목사는 매일 이 길을 달려 어르신들을 모시러 갑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최 목사는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인데 지금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척추가 다 한번 골절이 되었다가 지금 조금 이제 붙은 상태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뼈로 돌아오려면은 한 5년에서 7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아직 아기 뼈 같은 상태라 조금만 무리해도 이게 허리가 이제 온몸에 사실 근육통이 있죠. 심하고 사실 이렇게 운전 한번 갔다 오면은 또 집에 가서 한 2시간 또 누워 있어야 돼요, 사실은. 희귀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증을 앓고 있는 최희규 목사.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조심. 온몸을 칼로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돌봄 사역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수고를 이어왔는데요. 목사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세상 없으시지 뭐 변함없으시고. 맨날 그러면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예, 여기도 있는데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으세요? 사람 좋잖아요, 정한 분들은. 어르신들에게 인기 많은 최 목사의 운전 봉사 덕분에 이른 아침부터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몸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최 목사. 추우셨어요? 그럼 빨리 말씀하셔야지. 말씀하시지. 춥다. 그러시구나. 낮에는 예배당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센터가 됩니다. 아픈 최 목사는 어르신들에게 자식처럼 살갑게 다가가 말벗이 되어주고 보살펴주며 성심껏 섬기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보셨어요? 위에는 이렇게 응? 그래도 이렇게 붙이면 따라서 이렇게 붙여보셨어요? 머리통에 안 이뻐요, 선생님이 하시는 그것도 이쁜데 그것도 눌러보셔요. 이쁘네. 잘하셨네. 우리 원장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착하신 분이요. 착하신 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착하게 지도를 해주시니까 착한 분이에요. 원장님 아프셨잖아요 예전에. 물론 지금도 아프신데 처음에 그거 얘기 소식 듣고서는 어떠셨어요, 혹시? 가슴이 아프지 뭐. 많이 걱정도 하셨겠네요. 지금 또 이제 옆에서
그때보다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건강해지셨잖아요. 그거 보면 또 어떠세요? 그때보다 좀 많이 깨져 기분 좋죠. 어르신들은 최 목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최 목사는 어르신들을 걱정합니다. 잘 드시네요 오늘은. 예. 아 어르신. 되게 잘 드시네요. 네 오늘. 그리고 본인이 어쩔 때는 기분이 좋으실 때는 스스로 드시기도 하세요. 또 안 드시려고 하실 때는 이렇게 또 떠서 드려야지 드시고. 어르신은 밥만 잘 드셔도 확실히 달라져요. 초병해 보니 몰랐던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도와드린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가 먼저 사실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너무 힘들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이분들의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돕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손과 발이 되어준다면은 이분들은 저에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버팀목 이런 것들도 제공해 주시고 정신이 이룬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씨앗들을 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 잠시 후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약 먹자. 불안한 마음에 사택으로 달려온 사모가 약부터 챙겨주는데요. 마약성 진통제고요. 일반 진통제로는 지금 이 척추 골절 부분에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마약성 진통제 교수님께 처방해 주신 거를 하루에 2번 먹어요. 12시간 간격으로. 예, 그래서 그 약을 먹어야지만이 사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그 진통제를 먹지를 않으면은 사실 온몸의 이 근육통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난해 갑자기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키가 8cm 이상 줄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 일상생활을 하려면 독한 진통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전에 욕창도 있었어요. 누워 있어가지고 다 흔적들이에요. 이런 욕창. 까맣죠. 이게 다 부작용이라서 이렇게 이식하고 나서 이렇게 속주간처럼 이렇게 까맣고 이런 것도 다 이식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피부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까맣게 바뀌고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돼요. 피부들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덜 아프시대요. 이게 주위에 이 근육들이 강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뭉치나 봐요. 이렇게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걸 좀 풀어주면은 그래도 좀 훨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낫다고 그러네요. 감사드려요. 예수님. 이러면서 이제 어깨나 이런 데도 좀 순환해주고. 믿음 생활하면서 인연을 맺은 최희규 목사 내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 장인 어른의 제안으로 치매 노인 돌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섬기며 복지 목회에 눈을 뜰 무렵 갑자기 담에 걸린 것처럼 허리가 아팠는데요. 척추뼈에 압박 골절이 발생하고 온몸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최 목사. 결국 악성 종양인 혈액암으로 골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는 받을 수 없었는데요. 사실 날마다 울면서 그 허리 척추 골절됐잖아요. 제가 정말로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척추를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계속 만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다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 내가 내 손으로 내 등을 못 긋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똥오줌 못 갈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 욕창이 생긴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몸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어서 일상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또 통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버텨왔습니다. 통증이 멈출 때면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최혜규 목사. 신혼처 끝에까지 한보다 앞까지만 그러면 알았어. 자, 발 거기서 딱. 자, 시작. 한창 뛰어놀기 좋아할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해야 돼요. 힘들긴 해도 조금씩 걸으라 그래서 시간 되면 조금씩 걸어요. 뛰는 거나 이런 거 못하고 걷는 것 정도?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하네요. 네, 엄청 좋아하죠. 애들도 좋아하지. 지금 한창 놀 때니까 뛰어놀 때니까. 여기 앉아. 다 끝나. 치료와 사역을 병행하면서 소홀해졌던 가족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졌습니다. 이렇게 속줄 안 하네. 언제 다시 아픔이 찾아올지 모르기에 이 시간이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아빠 다 나으면 제 저기. 밖에 나가서 약간 잠깐. 놀고 그냥 나들이랑 소풍 같은 거.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추억 쌓는 거요. 애들은 이제 원래 좋아하는 거 보면은 저기 놀이동산 같은 거 가고 싶고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거 옛날에 에버랜드라든지 뭐 롯데월드는 데리고 갔었어요. 몸이 괜찮을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엄두가 안 나죠. 왜냐면은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많이 걷는 것도 잘 안 되고 이제는. 왜냐면은 한 1시간 걸으면은 한 2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이제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미안하죠. 애들은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리고 제일 그럴 때가 이제 반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갔다 왔다고 자랑하잖아요. 서 친구들에게. 그러면은 아, 누구는 거기 갔는데 왜 우리는 못 가냐 뭐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미안하죠. 제가. 저녁 시간 식사 준비로 주방이 시끌벅적한데요. 첫째 사랑이가 엄마를 돕기 위해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서투른 칼질로 야무지게 식자재를 자르는 사랑이. 사랑아 평소에도 칼질 많이 해? 네. 어떤 거 해? 야채랑 스팸. 볶음밥 할 때요. 엄마 이렇게 자주 도와드리기도 해? 네. 엄마 근데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옆에서 사랑이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맞아요. 수월하시겠네요. 아빠 병원 갈 때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있거든요, 병원에. 그러면 저희가 한 6시 막 넘어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랑이가 자주 많이 챙겨줘요. 저희가 항상 시간대가 막 들쭉날쭉이고 애들 밥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사랑이가 저희 올 때까지는 어쨌든 잘 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줘요. 익숙하게 집안일을 하며 엄마를 돕는 사랑이. 또래보다 철든 아이들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합니다. 어느새 온 가족이 동참한 식사 준비 시간. 동생들도 고사리 손으로 한몫 거둡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인데요. 이거 아빠 거지?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셨습니다. 이것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올바르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 가족이 옆에 늘 있었기에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독해서 비닐장갑 쓰고 해야 돼. 아 이게 바로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네. 피부에 닿으면 위험할 정도로 독한 약. 입에다가 약을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억눌러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사실 혈액암은 완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관해라는 표현을 쓰고 완치보다는 관해가 돼서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또 약이 안 듣고 수치가 오르면은 다시 또 언제 어떻게 또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좀 약간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자, 다 같이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초등부 예배가 따로 없어 틈틈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요나와 큰 물고기. 다니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자. 니느웨로 가거라. 거기 백성에게 전해라. 그들이 무자비함.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최혜규 목사 내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걸 아무리 하기 싫다 그래도 결국엔 어떻게 돼 있어? 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또 해주라. 잘 해야 돼 끝까지. 니네들도 세 명이지만 서로 싸울 때는 미워 안 미워? 미워. 밉지. 근데 아빠한테는 똑같이 누구지? 뭐야? 자녀. 자녀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니네 편 누구 한 명 편만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다 둘 다 잘 됐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 자 오늘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 다니엘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은 서로 원수여도 자녀 하나님의 다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곧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 아이들은 오늘도 믿음 속에서 한 뼘 더 성장합니다. 참빛 제일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 우리의 참된 예배가 공의와 정의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의 참된 예배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함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늘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최혜규 목사. 맛있게 나눠 먹는 게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길. 교회가 아니라 비록 육체는 연약하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세요?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해요. 그리고 또 평소에도 또 목사님 뵈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존경하는 마음.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 완치 판정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 이런 어떤 불안감 속에 산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불안감이 어떤 불안이나 초조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평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얘기했던 그런 가시처럼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인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잘 조절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성취하는 몸으로 어르신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최희규 목사. 순식간에 퍼진 암세포가 모든 일상을 짓누르지만 참아내기 힘든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사실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 용기가 없어서 못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거 미안하고 앞으로 더 크면은 더 잘해주고 좋게 해주고 싶고 많이 놀러가게 해주고 싶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살고 건강하면서 우리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당연했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랫동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삶의 모든 시간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최희규 목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정말 그 목사님께서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네. 정말 그 독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니 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하루빨리 회복되는 기적을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희규 목사님 정말 갑자기 당한 이 암이라고 하는 병과 싸우고 계시느냐고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저는 영상 보면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움을 그래도 버텨낼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최희규 목사님 가족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이 다시 회복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간증이 저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님처럼 꿋꿋이 더 아프고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니까 그들의 마음을 더 잘할 수 있고 이게 그냥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생존이거든요. 삶이고 그분들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네.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잘 견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제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희귀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온몸이 찢기는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독한 약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최희규 목사님이십니다. 그 곁에는 목사님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모님과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픈 와중에도 돌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최희규 목사님.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최 목사님 그 다발성 골수종이란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다발성 골수종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일단은 이제 혈액암의 일종이라서 네. 이제 제 피가 제 몸에 있는 것을 공격하는 형태인데 이게 사실 발견하는 게 나중에 장기가 손상되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이제 늦게 발견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은혜라면 은혜일 수 있지만은 이제 뼈가 먼저 골절이 되는 바람에 그 뼈가 왜 부러지지?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가 부러졌는데 그 다음 날 병원에 가면 2개가 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놀라는 거죠. 단순 골절이 아니라 왜 자꾸 뼈가 부러져?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병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사람이 예상을 하고 당하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당해서 사실은 이렇게 온몸이 이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큰 병원을 가야 됩니다라고 하셨을 때 왜요라고 했더니 이상한 것 같다고. 지금 여기선 치료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척추뼈가 부러졌다는 건 네. 이제 뭐 움직일 수도 없다는 말이고 통증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당시 어떠셨어요? 그 통증이?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냥 너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이럴 거면은 안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왜냐면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전신이 막 온통 막 고통 속에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프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프고 막 비명만 지르다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프시기도 하지만 키가 주셨다고. 이게 뼈를 이제 부러뜨리는데 제 척추에 있는 뼈가 이제 다 부러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6cm에서 지금 159cm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줄어드는 병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피가 주저앉았죠.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정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세포를 줄이는 치료는 또 못 받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 항암이 먹는 약이 있고 네. 배에다가 맞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약이 사실은 거의 70%의 효과고 먹는 약이 30%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 주사를 두 번인가 맞고 나서 심장에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네. 하필이면은. 그런데 그게 심장이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그 부작용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암 치료를 멈추고 심장 치료로 넘어갔어요. 제가 도중에 그러셨구나. 부작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주사는 못 맞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사는 못 맞고 약으로 버티고 약으로만 네. 계속 치료하고 계시고. 의학적으로 완벽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암담하셨을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할 건 사실 이제 기도밖에 없지만 진단을 받은 지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혹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너무 감사하고 또한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확실하게 이게 은혜이고 기적인 게 어떻게 그 약으로만 그 30%밖에 안 되는 그 약으로만 버티고 그것만 먹고 진행을 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일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가 호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 계획은 5년간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 약이 사실은 당뇨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네.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게 올라오지 않는 역할을 그 약이 잘 해주면 이렇게 진행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지금은 그런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원래 그 청년들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치매 노인 돌봄 사역을 또 하시게 됐어요. 또 어떤 계기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뭔가 쉽지 않은 결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설교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그 애들도 좋아하고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목사가 이렇게 하면은 되지. 설교 잘하면 되지. 근데 어느 순간 노인분들 사역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에 사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직접 그들에게 오늘 이 순간 누군가 나에게 밥을 먹여줄 사람, 누군가 나에게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 나 말고도 설교 잘하는 사람 많고 나 말고도 성경 교재 좋은 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나 말고는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직접 몸으로 섬기고 그분들에게 어떤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일을 해봐야겠다. 네. 그러면서 노인 사역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을 또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또 그 아픈 어르신들에 대한 또 특별한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또 직접 도와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분들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상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그런데 누워서 꼼짝 못하는 경험. 그 제 몸에 진짜 욕창이 생기는 경험.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 인간의 오롯한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듯이 저의 어떤 이런 아픔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병으로 인해 이런 것도 있으시지만 또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만약에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아서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기가 참 쑥스러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목사님이 이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더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지내시고.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다행히도 좀 활달하고 좀 긍정적이고 네. 좀 이렇게 캔디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남들은 울 일을 혼자 막 웃으면서 좀 약간 평소에도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조금 견디기는 쉬웠으나 사실 저도 갑자기 이렇게 너무 몸이 부딪히고 힘들고 막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어르신들이 사고를 많이 치시잖아요. 치매 어르신들이라 보니까 그래서 힘에 부칠 때가 있지만 또 다시 기도하고 그래도 항상 진짜 그랬어요. 아유 살았구나. 살았으니 감사해야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살았지. 아 그러면 다시 힘을 내보자. 또 힘들 때마다 아 또 살았지. 다시 힘을 내보자. 그냥 계속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다고 그럼요. 얘기해요. 그죠. 자기 전에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눈물 나고 맞아요. 힘들죠. 남에게는 보이지 네. 않지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기도 그냥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위로받아요. 아, 목사님의 아.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돌봄 맞아요. 사역도 네. 그렇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뭐 빚좋은 개살구라고 빚쟁이죠. 지금은 거의 빚을 내서 그것들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충당했었고 근데 빚이 남았는데 왜 성경에서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 빚쟁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빚이 탕감되는 그런 경험. 그만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빚이라는 게 너무 삶을 팍팍하게 하고 여유 없게만 만들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 심정도 이해했는데 이제 빚 있는 사람들의 심정까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이게 참 사는 게 어렵구나. 뭐 그런 사는 시간 지금 그런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편리함도 있지만 이 편리함을 땡겨 쓰다 보니 네. 빚이라는 게 다 떠안고 살고 오히려 거기에 짓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은데 정말 두 분이 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으면 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목회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소망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일단 충주 지역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제 주위에는 저보다 더 아프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든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일단 제가 있는 지역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점점점 넓히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아, 누가 어렵다, 아프다 그러면은 그래 저 교회 가면 돼.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아프고 힘든 거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저희가 이제 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느낌을 들거든요. 아프니까 병드니까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상황에 놓여져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시거든요. 저도 주변에 이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하나님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충주 안에서는 그런 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희규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완치 판정이 없는 병이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스튜디오나 촬영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침대에 누워서 병을 또 이겨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가야 될지 이런 불안감, 불확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참 이렇게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원하는 정말로 같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처럼 서로 도와가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간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길 때 사실은 또 돕는 손길과 또 많은 재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채워져서 저희 충주 지역에 정말 우리 참빛 제일교회가 정말 참빛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가족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CTS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최희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나중에 또 나오셔서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간증을 듣는 시간이 분명히 올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최희규 목사님 모든 다발성 골수종과 몸을 누르고 있는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나기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의 의술은 완치가 없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다니엘 사무엘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목사님의 자녀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통해 세상에 정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아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내 손으로 내 등을 못 긋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똥오줌 못 갈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가시가 돋아났네. 오늘 내 하루 연장된 삶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이런 평안함을 전달할 수 있을지. 또 넘어질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평생 이런 어떤 불안감 속에 산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불안감이 어떤 불안이나 초조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평안함으로 내가 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나를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 아픈 와중에도 주의 일을 멈추지 않는 최희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희귀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온몸이 찢기는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독한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희규 목사님이십니다. 그 곁에는 목사님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모님과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픈 와중에도 돌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최희규 목사님.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아픈 가운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섬기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일을 위해 정말 온 몸을 다해 섬기실 우리 목사님 가정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더 함께 후원해서 목사님의 꿈이 또 비전이 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다음에 함께 또 위크 때나 아니면 우리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네. 바라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5남매 아버지 정우준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네, 셋째 이루가 자폐를 앓고 있었는데 정말 그 다른 자녀분들이 섬기는 모습이 네.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네. 연락이 왔군요. 네. 정우준 목사님의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기도용사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이루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이자 물질과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7천 미라클 기도용사와 함께하게 되어 외롭지 않고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는 감각통합, 발달놀이, 언어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근육 대비 약했던 소근육이 발달하고 있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이 하나님과 연결된 미라클 7천 기도용사를 통해 저희 가정에 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흘려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기도와 후원의 물줄기를 기억하고 저희 가정 역시 그 사랑의 물줄기를 연결하여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여기의 기도용사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네. 정말 기억이 나요. 정말 어려운 정말 친구가 있는데 그 형제자매가 너무나 네. 아름다워서 보기 좋았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세상에 흘려보낸 사랑과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사랑여기에 주의 사랑의 물줄기가 되어서 이 곳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